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떨어져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과 에서는 좋은 관계를 이제 가졌습니다. 근데 에서는 야곱과 이제 같이 가자라고 이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인간의 그런 죄성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쓸데없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가축대는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기서 더 몰면은 가축대들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형님이 가시면 우리도 따라가서 세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야곱의 진심입니까? 야곱의 진심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세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먼저 가면 자기도 따라서 세일로 간다는 이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거짓말입니다. 안 해도 될 거짓말을 야곱이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이런 야곱의 모습인 것이지요. 야곱이 이때 정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곱이 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고 자신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원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형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니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자라고 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이곳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정직하게 말해서 혹시 행여나 에서가 마음이 상해서 다시 야곱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위험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까? 혹시나 에서가 화가 났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잖아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형 에서를 만나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화해의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야곱이 분노한다고 해서 지금 에서가 분노한다고 해서 에서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그런 죄성의 모습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의 삶이 또 힘들어지게 이게 됩니다. 형 에서가 떠난 후에 야곱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서 서원을 이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살기 좋은 곳 세겜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세겜에 가서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은 100개를 주면서 땅을 산 것입니다. 야곱의 장막을 칠 수 있는 이 땅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야곱이 세겜에서 이제 계속 살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살 때가 지금 세겜입니까? 아니죠. 베델입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고 세겜에서 정착하려는 이런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었는지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 다 알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아주 흉악한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두려웠고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야곱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원인을 찾게 되죠.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음을 야곱은 깨달아 알고 후에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서원을 이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서에게 처음부터 정직했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가나안 땅에 왔고 베델에 가야 된다 라는 말을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세겜에서 가서 사는 이런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의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요, 우리 삶 속에 작은 죄도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작은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한숨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닥치게 하는 이러한 일을 스스로 빠지게 될까?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야곱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정말 힘 빠집니다. 정말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죠. 근데 그 야곱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같은 것을 보고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끝까지 붙잡고요. 야곱이 장성한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죄성이 나타나고 이런 죄의 모습이 줄어들지도 않고 변화되는 모습도 정말 작은데 우리 주위 사람도
우리 모습을 보면 에너지 소모가 많고 힘이 빠지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죠. 피로 맺어진 이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요, 불신자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비추고 계시고, 불신자 이웃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요. 우리도 그분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이웃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불신자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죄성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런 존재인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이웃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